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따스한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보통 두 종류의 전문가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트레이너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입니다. 트레이너는 영양 섭취와 운동을 통해 우리가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을 이끌어주는 역할이죠. 반면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우리를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마치 트레이너처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훈련들이죠. 기도와 묵상, 말씀 연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방어하고 치유하는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의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과 43편을 통해 신앙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깊은 영적 침체, 바로 영적 메마름이라는 상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상태가 무엇인지, 왜 찾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함께 구해보려 합니다. 이 방법을 익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그 상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 상태를 아름다운 비유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잠시 이 장면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사슴은 어리석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저 목이 조금 마르다고 해서 시냇가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여기서 갈급하다고 표현된 사슴은 단순히 목마른 사슴이 아니라 목마름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슴입니다. 늘 시원한 물을 마시던 익숙한 시냇가에 도착했지만 그곳이 바싹 말라있는 것을 발견한 사슴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자신이 그 사슴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싹 마른 시냇물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2절은 이 비유를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교감하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인격적인 감각, 주고받는 생생한 교제가 모두 사라져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그가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신학적인 믿음을 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던 그분의 임재에 대한 경험, 그 친밀한 교제의 감각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맛, 감촉, 모습, 소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더 이상 마음에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영적 메마름, 영적 가뭄, 영적 어둠, 혹은 영적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이러한 영적 메마름이 죄책감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시편 기자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려 회개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깊은 영적 가뭄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가 무언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그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성과주의와 인과응보에 익숙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면 그 원인을 찾고 누군가를 탓하려 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분명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내가 기도를 덜 했나? 성경을 덜 읽었나? 내가 놓치고 있는 영적 체크리스트가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변의 믿음 좋은 친구들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믿음으로 기도해봤어? 알고 있는 모든 죄는 고백했어? 마귀를 대적했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어? 와 같은 조언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해내기만 하면 영적 메마름 같은 것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 어디에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영적 메마름은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영적 가뭄은 당신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특히 신앙의 여정을 막 시작한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자라온 문화 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나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 메마름이 찾아오면 자신의 믿음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그저 꿈이나 환상은 아니었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뭄이 찾아왔을 때 종종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마치 야구 경기에서 외야수가 상대팀의 안타에 낙심한 나머지 공을 놓쳐 단타로 끝날 상황을 3루타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 메마름이 찾아온 것만으로도 힘든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잘못 대처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과거에 찾아왔던 영적 메마름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 몇 년 동안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지적인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로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이 상태를 올바르게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결국 우리의 믿음과 지성까지 잠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태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메마름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앙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4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헤르몬 산 어딘가에 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예배의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성경 공부와 공동체의 성경 공부는 다릅니다. 개인의 기도와 공동체의 찬양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공동체적 영성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나 성당에 가지 않아도 나 혼자서 얼마든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등 모든 계시 종교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혼자서 자신의 신앙이 올바른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혼자서 계속해서 뜨거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서울처럼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대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로부터 고립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함께했던 친구들이 떠나가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어느새 나 홀로 미살산에서 외롭게 외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영적 메마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둘째, 삶의 사건들로 인한 환멸입니다. 3절과 10절에서 사람들은 시편 기자에게 조롱하며 묻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9절에서 시편 기자의 내면의 질문이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런 질문은 언제 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선하고 사랑이 많으시며 정의롭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위한다면 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내 삶을 그분께 드렸는데 그 후 2년이 내 인생 최악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러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은 영적 메마름을 가져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이 됩니다. 셋째, 육체적인 결핍입니다. 3절을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구절은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밤낮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는 말은 첫째로 그가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식욕을 완전히 잃은 것이죠. 이것은 임상적 우울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둘째로, 그는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즉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밤새도록 깨어 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잠을 자고 있다면 밤새 울 수는 없겠죠. 그는 지금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극심한 육체적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우울증은 그 원인이 주로 육체적인 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영적인 낙심과 우울증의 공격에 더 취약합니다. 만약 당신의 영적 상태에 육체적 요인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감안한다면 영적인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진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심리적, 육체적 상태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육체의 문제로 환원하여 약물 치료만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을 도덕의 문제로 환원하여 의지력으로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을 심리의 문제로 보고 그저 들어주고 공감만 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에게는 친구들의 정서적 지지도 필요하고 때로는 휴식과 음식, 의학적 도움 같은 육체적 돌봄도 필요하며 동시에 우리 영혼을 바로 세울 진리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치유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영적 메마름을 극복하기 위해 4가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째, 자신의 영혼을 쏟아놓습니다. 4절에서 그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영혼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전체가 그의 기도이자 묵상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의 문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에서도, 기도에서도,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신학적으로 풍부하고 아름답고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예배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부재하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십시오. 둘째, 자신의 소망을 분석합니다. 시편에는 3번 반복되는 후렴구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자신을 책망하는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낙심하게 되었을까? 그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영적 메마름의 시기는 비록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에 숨겨진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는 아들과 백성의 사랑이라는 자신의 영광을 잃었을 때 자신의 진정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재발견하고 그곳에 소망을 재배치했습니다. 이처럼 영적 가뭄의 시기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합니다. 6절에서 그는 그러므로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8절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 조건 없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와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적으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밤에도 자신에게 들려줍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는 자신의 마음에 설교하는 법을 배웁니다. 반복되는 후렴구를 다시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것이 영적 메마름을 벗어나는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 아픔을 쏟아내고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듣는 것을 멈추고 마음에 말을 걸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큰일 났어. 모든 게 끔찍해. 희망이 없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말해야 합니다. 마음아, 이제 조용히 하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느냐? 그분의 은혜를 잊었느냐? 이것은 단순히 기운내라고 외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그동안 묵상하고 기억했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영적 기술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기자는 내가 이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결코 그를 찬송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는 내가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미래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편을 자세히 보면 그의 상태는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자신의 마음에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가 갖지 못했던 훨씬 더 강력한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 메마름 속에서 우리가 가장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포기하신 것 같아 라는 생각입니다. 나의 실패와 부족함 때문에 그분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42편을 읽으며 진정으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던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수들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을 당하셨던 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궁극적인 영적 목마름과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을 그분에게 쏟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사랑과 환대를 조건 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설교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때 우리는 깊은 침체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더 행복하며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영적 메마름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그 깊은 목마름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